예, 광야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8월이 셋째 주 창조의 넷째 날, 우리 광야 소리 온라인 오후 마지막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저녁 6시 2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저도 하루 종일 뭐 바쁘다면 바쁜 관계로 또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막 또 도착해서 잠깐 왔는데요. 또 우리 노선교사 부부도 뭐 상당히 바쁘네요. 아침에 출근했다 또 저녁에 왔다가 또 저녁에 또 부부가 그 병문안 가고 저는 또 잠깐 남아 예배 준비하고 참 삶은 굉장히 바쁘고 또 각각의 삶에 참 로드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아까 운전 묵상하면서 제가 잠깐 그 포칩, 다시 말해서 칩4 또는 포칩, 그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 잠깐 제가 운전 묵상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운전 중에 여의치 않고 또 안전 문제가 있고 또 갑자기 많이 막히고 우회하는 바람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노선교사랑 잠깐 또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요. 또 나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참 바쁘게 사네요. 그 포칩이라는 것은 뭐 포테토 칩 말고요. 뭐 토마토 칩 그런 포테토 칩 말고요. 칩 말 그대로 반도체인데 철과 진흙에 대한 이 성경에 다니엘 2장 44절에 43, 4절에 철과 진흙이 섞이나 하나 되지 못한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요. 반도체는 그죠? 말 그대로 반도체입니다. 전도체가 아니라 반만 멍하게 통하는 그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예요. 요즘에는 거의 반도체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철과 진흙이 섞이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세상의 정치 문제 속에서 사우스코리아나 이 아시아 쪽에서는 미국이 포칩이라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거든요. 포칩이라는 칩이 아니라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또 사우스코리아하고 일본, 그 다음에 대만, 미국 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마치 이 쿼드라는 그죠? 이 쿼드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고 호주가 포함돼서 또 이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견제하듯이 그래서 사우스코리아도 여기 들어가니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미국은 어쨌든 그 중국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타이완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라고 하면서 대만은 아니다 각자 가야 된다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또 그들도 유전자가 다를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가 다르듯이 서로가 사실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다르고 변질되고 원래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은 말만 통일이지 서로 한 사람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잠깐 그 포칩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잠깐 이제 하게 되네요. 저는 이런 칩이라는 말 할 때는 뭐 포테토 칩이 아니라 감자 칩이 아니고요. 반도체를 생각하면서 또 5G 또 그다음에 퀀텀 양자 컴퓨터 뭐 블루투스 뭐 하프 기후변화라고 하죠. 기후변화 뭐 기계라고 하나요? 기후변화 뭐 어떤 그런 하프라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기후를 조작하는 또한 무슨 공중에 살포하는 이런 어떤 그죠? 캠트레일 케미칼을 통해서 이제 비행기에 뿌리는 걸 캠트레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각은 합니다. 홀로그램 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을 혼을 빼놓고서 사람을 몽환 쪽으로 만들어서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이 생각합니다. 후어칩. 반도체라는 그런 어떤 생산국끼리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차이나를 막아보자는 것인데요. 저는 언뜻 그런 걸 보면서 어차피 세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쨌든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러시아 같은 거대한 나라가 잠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반대 현상이 되고 마치 과거에 그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뛰어들었다가
베트콩, 다시 말해서 월맹에 처절하게 패배하고 월남에서 월남이 공산화 1974년 공산화되고, 우리 사우스코리아도 뭐 백마부대가 우리 선배들이 다 거기에 또 고 박정희 대통령 때 파병도 되고 그러는데, 월남을 우습게 하다가 월남전에 미국이 그죠? 끼어들어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기록처럼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이상하게 그런 혼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것은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정말 빨리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인권에 대해서 뭐 사우스코리아도 너무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2006년 이후에 말만 인권대사, 인권 뭐 사무소를 해놓고서 완전히 문 닫아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스코리아 눈치 보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노스코리아의 그 굶주리고 독재 체제에서 우상숭배에 강요당하고, 또 성경을 읽고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지금 격리해서 완전히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사회를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하교회인데요. 그들에게도 아마 스마트폰이 있다면은 광야 소리가 아마 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용기 잃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그 포칩이라는 걸 보면서 미국은 어쨌든 사우스코리아, 일본, 대만을 엮어서 이 포칩, 네 나라가 중국을 대적한다는 게 이제 포칩과, 그다음에 또 사우스코리아의 이제 방어 무기로 들어오는 사드라는 건데요. 얼마든지 사드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방어만 될 것이냐, 공격도 된다, 여러 가지. 이게 그래서 중국은 뭐 30년 전에 수교했는데 웬일이냐, 뭐 그렇게 따지는 것이고, 또 사우스코리아의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노스코리아가 상당히 지금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제 미국으로 기울게 되니까. 뭐 그런 와중에서 후어칩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죠? 연합을 통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또 사드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순간이 생각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오실 징조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칩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인데, 두렵게 하는 것이 무슨 바늘이라든가 쌀알 정도의 무슨 베리 칩 정도가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그죠? 그 파티클이라는 조그만 입자로서 충분히 인간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쌀알 크기도 엄청 큰 것입니다. 칩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도 타락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과거에 가장한 복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서 뭐 호칩 무슨 시대 또는 무슨 그죠? 포스 제너레이션 4세대 또 4세대 혁명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서 세상은 계속 블록화되고 있고, 이 와중에서 이제 세상은 열불이라는 10명의 그 세상 왕들이, 정치가들이 세상에 한 짐승을 지배를 받으면서 지구 전체가 접수되는 게 이제 뉴월드 오더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런 와중에 사우스코리아도 여기에 솔직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가장 어중간한 것이 사실은 사우스코리아입니다. 왜? 정치가들이 늘 바꿔서 붉은 자들과 파란 자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 백성들은 사실 멀미날 지경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할 지경이죠. 자, 모쪼록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완전히 찼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서 대만은 작은 그 나라지만은 장개석 총통 이후에 그 타이페이 대만은 굉장히 그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으면서 거대한 땅덩어리 중국과 이 14억 인구와 대결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통일할 의지가 없고 중국은 여기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노스코리아가 사우스코리아 흡수하려고 하는 것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될까 안 될까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모든 것도 미국이 미국 편에 들어서 우리 사우스코리아나 그저 일본하고 대만하고 미국이 쉽게 말해서 포칩을 해서 또 사드가 사우스코리아에 들어가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이 세상은 열불과 짐승이 접수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와중에 세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모습, 또 그런 와중에 경제, 뭐 추석에 뭐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뭐 올랐다. 뭐 저는 일체 뭐 제사 없기 때문에 제사 음식 올라왔다. 올라든 내리든 아무 저는 상관없습니다. 먹는 것도 없는데 뭐 제사할 것이 어디 있고요. 제사는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그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고 했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충격적인 겁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떠난 곳, 그 사람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난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얻겠죠. 거의 뉴스를 요즘에는 뭐 한 5분 정도 듣다 말다 하는데요. 호칩이라는 게 무슨 뭐 포테토 칩인가 뭐 감자칩인가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 잠깐 전달했네요. 결국 이것도 여러분 세상은 이미 반도체 시대, 치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자동차, 뭐 스마트폰, 뭐 소위 뭐 세탁기, 냉장고 모든 곳에 다 반도체, 치프 시대가 이미 우리 안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사람이 이 칩과 같이 놀아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출애굽하듯이 떠나느냐는 각각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예배의 문제가 거기서 꺾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표는 경제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사실 죽이진 않아요. 짐승의 우상과 그 이미지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것이지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죽인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 13장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경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나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죠? 또 독생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좋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되고 문제만 해결되고 건강하면 뭐 그죠? 아무것도 좋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잠깐 후어칩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곳에 사우스코리아를 쓰고 있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가고 있다. 결국 이런 와중에는 혼란이 돼야지만은 이 혼란의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영생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게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오고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당하게 되는데요. 뒤늦게나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경배를 안 하는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까? 그때까지 휴거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휴거되지 않고 뒤늦게 깨닫는 미련한 천어들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둔하여 완전히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시시각각 고민하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결국 짐승의 표의 문제는 먹고 사는 매매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경배하고 계십니까? 해피 마라나다.